그 청년 소망하다, 부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뭐 이렇게 평상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낯선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가 그렇다고 일상 용어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뉘앙스적으로도 희망이란 단어와 소망이란 단어는 좀 다르죠.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보통 이 소망이라는 단어 얘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추구하는 또 삶의 지향점을 가리킬 때 소망이란 단어를 그 범주 안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점심을 뷔페를 가기를 소망해. 이런 데 대한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좀 어렵다면 제가 질문 쉽게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여러분의 어떤 그 모델로 삼고서 내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는 나는 이런 삶을 꿈꿔라는 어떤 그림이 자기도 모르게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모색하고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행복을 지향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행복이 그들이 꿈꾸는 것의 어떤 모델이에요. 그 행복의 그림은 다 다르긴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의 성취가 그 사람에게 행복의 핵심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꿈꾸는 이상형의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 이걸 꿈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자기가 꿈꾸는 행복의 가장 메인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직업이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성취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지향점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격적으로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명입니다. 그런데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자마자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40일 금식이 끝나갈 때 마귀가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이 공간복음에 다 써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은 모든 인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돌로 성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40일 동안 못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의 생명을 위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여러분,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죠. 우리도 누구도 음식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함으로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떡을 삽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떡을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땀과 눈물과 수고를 떡과 바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까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영혼까지도 떡을 얻는 일에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을 한 거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기시죠. 두 번째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아주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제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불리는 시험산이 있어요. 그곳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곳이라고 추측이 되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여기는 평지인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갑자기 절벽이 쫙 시작되면서 이 고원지대가 시작돼요. 딱 거기에 있으면 진짜 여기에서 딱 보면은 떨어지면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이 시험은 어떤 걸까요? 너의 존재를, 너의 신앙을 입증해 내버라는 거죠. 야,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나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충동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어도 나 여기 있어. 내가 살아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 이것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됐어요. 여러분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여러분 앞에 두 개가 다 무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마지막 갈고 마지막 시험을 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성경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뭐 그냥 그런 거 하는데 그냥 말로 듣는 거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뒤에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딱 냈을 때 맞추는 분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현금을 갖다가 뭉치로 딱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저거 뭐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꿈을 얘기할 때 이제 저 때는 막 그런 악당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지 나의 꿈은 세계 정복. 여러분들 그런 꿈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근데 저 때는 그게 농담이었어요. 막 세계 정복, 자기 꿈 세계 정복. 그럼 옆에 내가 나는 그럼 우주 정복. 그 옆에 내가 그럼 나는 너를 정복.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여러분 뭐 세상 모든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나라에 알려져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정도 하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죠? 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한 대륙을 갖다가 지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한 대륙을 지배하는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희생과 또 이 극한의 시련을 갖다가 통과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아주 너무 매력적인 조건을 지시하는 거예요.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죽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고난 시련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나에게 절 한 번만. 그럼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이 열방의 모든 나라 다 줄게. 그 영광도 줄게.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지향점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압축하고 있어요. 떡으로 대표되는 물질과 또 풍요와 나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나 자신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 나라와 그 영광,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지향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통 저희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농담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찍기로 하자.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가자. 여러분 그런 맥락이 아닌 거 아시죠? 점심 메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럼 왜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너네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근데 여기 나온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그 다음 구절 33절에 나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여기는 그 단어 먼저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이 아니고 삶의 우선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오해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이걸 구해야 돼. 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요거 놓고 기도하는 뜻이구나. 먹는 거 어떻게 직업 구할지 뭐 이런 거 놓고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살라 이런 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욕망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게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추구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정말 추구하고 갈망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향점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먹는 이런 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하고 구하라고 할까요? 그걸 왜 기도문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세상 나라가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너희들은 이걸 구해야 돼. 이게 정말 값진 거야. 이게 소중한 거야.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그 뒤에 뭐라 써있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이걸 얻으면 나머지는 너가 다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야. 그거는 그냥 덤이야, 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다른 모든 것을 얻는 것의 핵심이야. 여러분 나라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국가잖아요. 나라는요 모든 질서와 구조와 통치와 시스템을 내포하고 있는 총체적 개념입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 방식과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풍요와 안전과 공의와 행복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같은 반도 안에 있지만 이 남쪽에 있는 사람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지형이 다릅니까? 기후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대부분. 근데 그 나라의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서 한쪽은 거의 지옥, 거의 뭐 지옥보다 더 심하죠. 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이민을 하고 국경을 넘을까요? 그렇게 하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소망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지 목숨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잘 먹는 생활 수준과 복지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렇게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나라를 너희가 꿈꾸고 바라보고 살아라. 그 나라는 환상과 가상의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가 이미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왔잖아. 그래서 그 나라가 시작된 걸 막 입증해 보이시는 거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가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세상의 나라들 중에서도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게 많죠.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이 주는 이 막대한 특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뭐 거의 세계 그 여권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본보다도 높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 국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이 그 해외 동포 2세신 거예요. 근데 올해 시민권을 받아서 주민등록증이 나온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주민등록증을 저한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 사진 속에 있는 분 누구세요? 근데 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찍으셔가지고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데 뭐 저는 뭐 주민등록증 나온 게 뭐 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요즘에도 고등학교 때 나옵니까? 네. 뭐 그냥 나오나 보다 이랬는데 그분이 그것이 나오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이 달라졌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제 외국인은요 알뜰폰이니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할인 같은 거 못 받아요. 저 신용카드 나왔잖아요. 저 이제 나라에서 매달마다 제 이름으로 연금이 나와요. 네. 이제 금융 거래가 되고요. 이번에 투표했어요. 그 전까지는 국적이 저기 전쟁하고 있는 나라여가지고 자기 삶이나 이런 데 지금 끌려갈까봐 좀 숨어있대요. 여러분 나라의 국적이 하나 바뀌었는데도 세상에서도 이만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다는 것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은요. 나 믿으면 너네 행복해질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핵심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가열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 하나님 나라를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불경스러우니까 하늘나라로 바꾼 거야. 하늘나라. 그래서 한자는 그냥 천국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교나 다른 어떤 그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것은 단어 어떤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사역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 직전에도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가르쳤던 게 이 하나님 나라였죠. 사도행전 1장 3절도 이렇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구약성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선지자들이 봤던 그 모든 이상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을 함축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인 것. 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대단하고 아주 훌륭한 나라여도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통치가 다르고 이 퀄리티가 달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주겠다고 하는 그 생명과 풍요와 안전과 기쁨과 건강과 안녕은 어떤 세상 나라의 가장 높은 수준의 목적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기도 제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삶에서 추구해야 될 지향점은
너네 이 정도 수준 아니고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셔. 그러니 그걸 너희가 구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기양점이 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주목하게 되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어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고 시작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보게 되면요, 지금 사람들이 정말 목매고 있는 세상 나라가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이게 그냥 영화 세트장 같은 거네. 앞에도 화려한데 뒤에는 다 스티로폼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이런 걸 해요.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물론 먹는 거 이해할 게 아니죠. 뭘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기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이 세상의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최상위의 계층에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단호하게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은 어떤 세상 나라의 소속이니까 그들이 세상 나라에 구하는 것은 당연해. 왜? 걔네는 그 나라니까. 근데 너네는 나라가 달라. 너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걸 받아야지.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의 나라 것을 구하지 말라. 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최호화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람선 티켓을 준다고 칩시다. 그것도 특실. 한 2주간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 크루즈 타고서. 근데 그 특실 2주간 타는 게 2천만 원이래 한 사람당.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크루즈에 뷔페니 모든 거 다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배에 옆에 구멍이 났네. 그럼 타이타닉의 1등석 특실에 붙는 게 무슨 메리트입니까? 어차피 몇 시간 후에 구멍 나서 침몰하는데. 제가 어릴 때 말씀 준비하는데 보았던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977년도에 제가 태어나던 해에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화면이 너무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여.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초등학교 때 본 건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기억이. 제목도 기억이 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영화가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사진 혹시 있습니까?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분 순교자인 동시에 순국 열사, 그래서 독립운동가로도 인정되십니다. 여러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식민 수탈이 심해졌어요. 내선일치라고 해서 내지와 조선의 어떤 하나됨을 이룬다는 명목관에 조선 사람들에게 창씨 기능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글도 못 가르치고 막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조선인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거였어요. 역사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황국 신민화 정책. 무슨 정책일까요? 황국이 뭘까? 황국.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황국입니다.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이 내는 황제가 있어. 그게 천황이야. 얘는 신이야.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황국인데 황국의 신민, 신하와 백성을 만드는 정책이 황국 신민화 정책이죠. 황국 신민화 정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갖다가 강제하고 강요해서 모든 국가 의례에 그리고 다 모은 거예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서도 다 그거 시킵니다. 일본에서 도지마라는 목사님 와가지고 이건 국민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걸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요. 숭실대, 그다음에 숭이 여자 대학 이런 학교들이 다 폐교됐어요. 이거 다 거부하다.
근데 이 일에 정말 그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산정형 교회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찰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유에 이렇게 안 넘어가면 또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 구속하고 고문하고 여러분 이 구속과 고문을 뭐 10개월 동안 구속하고 나온 지 한 이틀 만에 설교 딱 하고 딱 해야 하니까 다시 구속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구속만 시켰을까요? 어마어마한 고문을 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막 나와요. 순교는 쉬운데 2달씩 고민을 받으니까 여러분 고문 제가 그 영화 속에 고문 받는 장면들이 그 다 이렇게 너무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두로 몸 지지는 거 너무 기본이고 전기 고문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근데 그 영화 속에 너무 선명한 고문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춧가루를 탄 물을 이렇게 코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샴푸만 코에 거꾸로 들어가도 막 그러죠. 또 하나는 이렇게 철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못 같은 게 쭉 박혀 있어. 근데 그를 걸으라는 거야. 근데 거기를 이제 걷는 장면이 있다. 근데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남는데 제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영화 속에 이제 며칠 동안 이 목사님이 밥을 못 드신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있다가 숨겨놓고 손이 딱 묶여 있는 데서 갑자기 이 목사님을 다른 간방에다가 확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간방에 갔더니 밥상이 딱 차려지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밥과 국과 이 반찬들이. 근데 손이 묶여 있잖아요. 손이 묶여 있고 앞에 갔더니 숟가락도 없어. 그래서 너무 허기져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다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 그 밥상 앞에 이 가구 위에 작게 숨겨놓은 신사가 있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그걸 숨겨놓고서 밥상 앞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 고개를 숙이면 그것으로도 신사 참배를 했다. 뭐 명목상으로나마 그렇게 하려고 계략을 꾸민 거였죠. 근데 그걸 딱 본 순간 주기철 목사님이 영화 속에서 밥상을 갖다가 이렇게 팍 차고 이제 뭐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장면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좀 이해가 안 돼서 기억에 남았어요. 아니 한 끼 먹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일부러 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모른 척, 나 못 봤다. 그리고 딱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밥을 안 먹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서는 저거 먹어도 되지 않나? 그 상황에서 밥상을 걷어차는 게 저는 약간 신앙이 아니라 오기를 부리는 거고 너무 자존심 세우시는 거 아닌가? 이런 것처럼 어린 마음이 느껴졌어요. 눈 한번 딱 감고 밥 한번 딱 먹고 다시 한번 힘내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 네. 아니 그리고 이 목사님이 산정교회에서 아예 막그 교단에서 추출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요. 온갖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면회로 온 그 사모님을 갖다가 유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어마어마한 구타와 폭력을 자기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 싫었던 거예요. 노모가 돌아가시고 가정은 풍지박산. 자기가 한번 절하고 나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말하는 어용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도 풍파.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유두리 있게 후회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에 또 그랬던 거예요. 저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나? 아니 저렇게 고문을 받고 수모를 받고 온 가족이 다 힘든데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면 이제 일본 경찰이 동물 주사를 투여해서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냥 병환으로 죽었다. 근데 같이 감방에 있던 분이 그걸 증언했어요. 병실했던 분. 동물 주사.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또 그거 뻔할 거니까 나가면 일사가구에 설교하는 게 뻔하니까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그 일을 다 반대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그랬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그 뒤에는 일본 천황이 신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까 말했듯이 한국 식민화 정책의 배경에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민이 되라는 거죠. 한국 시민이다. 이 영화의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데 이 찬송가로도 있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여기 나온 저 높은 곳은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 성취의 자리, 명예의 자리 모두가 박수치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높은 곳은 우리 하나님 앞, 하나님의 나라. 주기신 목사님이 끊임없이 바라봤던 것은 그거죠. 세상 나라에 굴복하라고, 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압력 속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순교는 단지 우상 숭배라는 죄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기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붙잡았기에 했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잖아요.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박사 자리, 교수 자리 내가 줄게. 그렇다고 그게 막 불이한 일도 아니야.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야. 야, 그냥 네가 나한테 한 번 절하면 내가 너에게 직장에서 좋은 직위, 돈, 여러분들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 그 정도로 딜을 하진 않죠. 네, 세상 모든 나라가 그냥 조금만 줘도 나 그거 없겠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뭐 넘쳐나는 세상이니까.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반대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교묘하게 우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서 일만의 고민도 없었어요. 그냥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 예수님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때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온전한 사람. 40일 동안 밥을 못 드셨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한 순간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스트라는 그 괴테 서사시가 있습니다. 아니 프로스트가 아니라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악마와 계약을 맺어요. 맵스툴레스라고. 악마와 계약을 맺어서 딱 하는 순간 이 파우스트 박사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막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딱 하는 순간 영혼은 그 악마의 소유가 돼요. 저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악마라고 말하기 너무 그렇고 세상의 저당자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빚만 해도 뭐 수십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왜 은행에 빚을 지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냐? 교회 건축합니다. 교회를 크게 한다고. 돈의 신 앞에 굴복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 저당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재를 위해서 빚을 지시죠. 오히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왜 교회들이 건물을 짓는 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줄 압니까?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에게 큰 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큰 일 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큰 일을 사람들이 왜 꿈꾸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허영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허영심을 마귀가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 나라에서 영광받고 싶고 세상 나라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기억하면 그 허영식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소속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작아도 돼요. 모자라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곳에는 큰 자로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찔찔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히 이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해 보이고 막 차는 다 벤츠에다가 지금 뭐 100평대 이런 사신다. 대단한 분? 기업체 운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그청년 시대 마지막 주제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오늘 이 주제 하나만 잡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사랑이든 일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우리의 관계이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할 찬양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에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귀하다 막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근데 뒤에 오면 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내 삶이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보기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보며 고생하며 희생하며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나 알고 나의 왕이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로서 그 나라를 고대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모든 방식들을 지금부터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세상 나라에 밀어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여건이 그 나라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와 여러 가지 차별들이 내가 그 나라에 수속되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 세상이 너무 편해졌고 익숙해졌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세상 소속이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착각과 대길몽을 주께서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니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지금부터 다른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그렇게 일깨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 삶에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거들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고 일깨우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가 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이 시대에 구별된 그리스도의 청년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